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에 난처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기억이 나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한 서너 살 안팎이었을 거라는 기억이 들어요. 어렸을 때에 제가 아마 오줌을 쌌던 것 같아요. 쌌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님이 이놈의 자식, 다 큰 놈이 오줌 싸고 버릇을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진짜 키를 뒤집어 써고요, 요만한 그릇, 애니까는 조그만 그릇 들려가지고 이웃집에 보냈어요. 뒤에 멀찍이 가가지고 가 이놈아, 빨리 가서 소금 얻어와. 그래가지고 시키니까 울면서 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소금 내면서 소금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킥킥 웃으면서 막 소금을 뿌려대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던지. 소금 얻으러 왔는데 소금벼락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나 난감함, 이거 벗어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어린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난감한 상황. 아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게 난감한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뭐 한 번만 물으시지 꼬치꼬치 세 번씩이나 물으시고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니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더 사랑해? 라고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더군다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 회복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행한 모습 때문에 사명자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죠. 여기 모인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는요, 예수님 볼낯이 없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요나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제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망한 마음 때문에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먹자 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베드로에게만 꼬치꼬치 물으시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어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수제자라고 했는데 다 버린다고까지 하면서 싸잡아서 비난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당부를 그렇게 들었건만 내가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나?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겠어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자존감이라는 단어 있죠? 아마 베드로는 자존감이 바닥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믿어줄 테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나는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는 어부 신세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에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머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와 어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못난 모습, 실패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 종종 우리도 경험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는데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무슨 직분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라는 것에 걸맞지 않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나와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얼굴 들 염두가 안 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넋두리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내 스스로에 실망하고 또 다른 성도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왔으니 이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다시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어느덧 조금 지나면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내 스스로 내가 실망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열심을 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명보다는 직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 사명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패자, 낙심한 사람, 누구가 봐도 저 다시는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여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고 사명은커녕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니 오히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사라져버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물론 다른 제자와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목적에 두고 오늘 본문 앞서 디베랴 곧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써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죄인을, 여전히 낙심한 자를, 여전히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서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명은커녕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그의 직업과 관계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게 언제적 사건이라고요? 초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 물고기 잡은 것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깨달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이끌어올 전도자가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조반이 뭡니까? 아침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런 여러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한밤중에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수고로웠고요. 이제는 허기가 진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보니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가 되었으니 먹어야지. 아니요,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 집안에서 혹은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이 또 다른 말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조반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던 데는 분명한 목적,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3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서 시몬 베드로에게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객관적인 호칭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 말하자면 민병욱 이렇게 객관적인 공적인 이름이 있다면 바로 밑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주관적인 친근한 표현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민병욱 그러지만 저를 친한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은 병우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친근한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친근하게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함께 모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제자들, 더라고 해요. 더. 이것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묻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교했을 때에 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헌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친구 간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제가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 단어는 이런 지적인 관계에서 알죠, 알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만 양떼, 복수예요. 먹이라, 곧 잘 돌봐라.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는 빠져, 더 사랑하느냐 빠졌지만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예요. 그럴 때 아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필레오에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필레오로 바뀌어요. 이제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나를 스승으로 사랑하느냐? 라는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다른 번역에는 슬퍼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신적인 사랑은커녕 인간적인 사랑이나 의리 같은 것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제가 열심히 하면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 의리 정도나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인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서 두 번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는 그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그냥 그렇게 아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마지막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다른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으로 이미 주님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아가페 사랑은커녕 스승으로서 주님 사랑하는 것도 실패했던,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주님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냥 행간에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과 더불어 베드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죄송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전에 경험하셨잖아요. 이런 대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목숨 걸고 목양 사역을 감당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숨 걸고 이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라,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더 큰 사명 회복에 더 나아가 사명에 더한 귀한 사명을 얹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낙심자나 실패자라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할 수 있는 바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명이 회복되어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나를, 실망한 사명자인 나를, 흔들리는 사명자인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도 필요한 곳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나는 무슨 목사처럼 장로처럼 이런 일 감당할 수 없는데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신앙 경력도 짧고 저는 가진 재물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져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 회복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던, 또 혹은 느슨해졌던, 혹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 회복되어져 온전한 사명자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모두 주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성도는 예배의 사명자요, 성도는 전도의 사명자요, 교제의 사명자요, 교육의 사명자요, 봉사의 사명자예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찌되었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구원받았으면 예배 드려야 될 사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림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야 될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명자들이 다 회복되어져 그 사명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다 사명자였어요.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꼭 직분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래도 우리의 삶의 좁은 영역에서라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자예요. 그것을 위해 부르심, 곧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후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설교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지도자로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모습으로 귀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실 것은 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자라는 의식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아니 작지 않죠.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코 쉽습니까? 정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도에 이탈하는 분들 상당수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사명만 제대로 감당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일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고 큰일 맡아서 한다, 그건 후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의 사명자가 되어 바른 예배만 드리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인 예배조차 못 드린다면 나머지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 의식, 곧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일들을 맡았다,
거기에 따라 앞으로 주시는 은사, 선물을 받은 은사를 따라서 직분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서 여러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좀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일까지도 다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명자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 바치는 사명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자존감이 회복된 나라면 나 또한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단지 순교하여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 소중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듯이 그가 그곳에서 흔들려 너무 많은 박해 때문에 로마에서 벗어나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내가 버리고 간 저 로마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형 당하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은 회복되어야 하고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명이 회복되었던 베드로도 후에 로마에서 흔들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대화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배의 사명 감당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시며 교제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사명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